매 순간 시간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공간, 새로운 그림들을 늘 생각하면 살맛이 나고 신바람이 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의 생에 또 다른 새것, 또 다른 내일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라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를 함께 여행하면서 우리는 죄악의 포로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또 모든 무너져버렸던 가정, 또 삶의 내용, 영성, 교회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저에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스라서는 둘로 나눠질 수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 또 7장부터 10장까지를 구분하면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의 회복이라면 7장부터 10장까지는 영성의 회복이다 하는 얘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7장부터 10장까지 거룩한 영성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자리 찾는 모습, 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자리 찾읍시다. 영성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7장은 시작과 함께 어떤 단어로 6장까지의 이야기를 7장으로 연결시키냐면 이후에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참 기가 막히죠. 요 이후에라는 말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성전 재건이 있은 후에, 뭐라고요? 성전 재건이 있은 후에, 우리가 얼핏 볼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 같은데 요 시간이 515년에 성전을 건축했고 에스라와 함께 두 번째 포로로부터 귀환할 때가 458년이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58년 만이고 만으로 미국식으로 따지면 57년 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후란 얘기는 57년에서 58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모든 걸 회복한 이후에 5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의 이야기니까 벌써 많은 사람들이 타성에 젖었고 죄악의 혼합주의가 들어가게 되었고 이방 사람들과 삶을 함께 혼인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영적인 타락이 아주 극에 달았던 시점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두 번째 포로로부터 자유하도록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두 의미에서 탈출하고 또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건이 있었죠.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있었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연결하는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몇 년 만에 돌아오는 사건이냐면 430년 만에. 어디서 돌아와요? 애굽에서 이제 귀환하는 것이고, 에스라서부터 느헤미야까지는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있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축복의 자리. 혹시 지금 집 나가서 방황하는 남편들이 있거든, 아내들이 있거든,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요. 여러분이 아멘이라도 해줘야 그 사람을 돌아갈 거 아니에요.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공간에 내가 오랫동안 있었다 할지라도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죄악의 포로로부터, 유혹의 포로로부터, 물질의 포로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그것이 430년이 됐든 70년이 됐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기는 얼마나만큼의 사람이 돌아왔냐면 60만 명이에요. 뭐만, 장정만. 지난번 우리가 공부할 때 60만 장정이니까 얼음 잡아서 400에서 400, 한 30만 정도일 거다 할 만큼 엄청난 사람이 돌아왔고요. 여기는 대충 9만 5천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은 누구를 통해서 탈출을 하는 거냐면 모세와 누구예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모세는 실패했고 여호수아를 통해 성공하니까 두 번에 걸쳐서 탈출을, 어떤 제자리 돌아오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역사 이야기라면, 여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100년 동안, 몇 년 동안? 여기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100년 동안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부터 귀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막혀도 와야 되고, 또 막혀도 와야 되고, 오래 걸려도 와야 돼요. 40년에 걸쳤든 100년에 걸쳤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여기의 목적은 뭐예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여기의 목적은 뭐예요? 성전의 재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 이 두 탈출 사건, 포로 귀환 사건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절대로 타협할 수 없으며 죄악과 손잡고 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문화적으로 젖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가면 숨을 수가 없는 빛이고, 여러분은 세상에 가면 감출 수가 없는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존재가 돼야 돼요. 혹시 지금 제자리가 아니라면 오늘 이 성경 여행하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다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돌아갑시다.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돌아갈 자리 어디예요? 돌아갈래 고향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임재하는 자리, 주님이 동행하는 자리, 주님이 축복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아름다워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보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아름다워요. 아빠가 아빠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해요. 엄마가 엄마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해요. 자녀가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해요.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해요.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해요. 보세요. 목사인 제가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갔다. 그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 장로님들이 주일 대예배 때 예배도 안 드리고 전부 다 등산 갔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 같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대답도 안 하시는군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 할 자리겠습니다. 그래서 7장 이후에 이미 58년이 지나버린 성전을 완성해 놓고 이제 됐다! 그렇게 안심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무슨 변화가 없었냐면 내면적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혼합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확실하게 뒤집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방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여간 대충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둘 수가 없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의 개혁, 영적 개혁을 일으키고 싶어서 누구를 사용하냐면 에스라를 사용합니다. 아멘. 그래서 7장을 딱 열면 에스라가 누구냐 하는
에스라에 관한 이야기를 쭉 펼쳐놓습니다. 왜 그래요? 아무나 영적인 회복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통성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세워서 쓰는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정신과 영성과 삶의 내용과 태도와 언어와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 사람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란 말이에요. 그 에스라가 누구냐 하는 걸 설명을 해요. 에스라는 누구냐?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리고 책에 익숙한 자고, 여기 보면 학사 겸 학사다. 학사라 그랬어요. 학사. 여러분, 이 학자가 들어가는 게 다 훌륭합니다. 제가 학봉이잖아요. 이 학자, 이 학사라는 게 뭐냐면, 왜 학사라는 표현을 썼냐면 페르시아의 모든 법에 유능한 관리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모든 법에까지 유능한 관리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율법에도 능통한 자고, 그 율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준행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기까지 할 만큼 아주 박직한 사람이요. 이 에스라는 포로로 잡혀갈 때 대제사장의 자손이면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반드시 어떤 기회가 오면 내가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노라고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영성을 회복시키고 삶을 바꾸는 사명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된 자를 씁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면서 기왕이면 준비된 자가 됩시다. 기왕이면 준비된 자가 됩니다. 개혁의 주체로서 합법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 인물이 바로 에스라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로 쭉 넘어가면, 11절로 넘어가면 그 당시 에스라가 포로로 귀환할 때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닥사스다. 그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공개가 됩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보내는 그 왕의 조서가 쫙 선포가 되는데, 야, 저는요 이 아닥사스다의 조서의 초본, 이 초본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놓은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니 살맛이 납니다.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치는 적이 없어요. 때로는 나귀를 통해 교훈하기도 하고, 때로는 음성을 통해 교훈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계집종 하나를 통해서도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 조서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를 에스라 내가 다 데리고 가래.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나는 내 모든 정책 속에 식민지 국가지만 식민지 국가의 종교를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할 마음이 있다면 가고 싶어하는 자는 다 가라. 뜻을 가진 자는 다 가라.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는요, 언제나 자원하는 자를 통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끌려온 100명보다 자원하는 자 1명이 힘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 해피 바이블에, 야,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아야지, 그리고선 막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온 사람은요, 아무리 이 오후 시간 밥 먹고 1시간 있는 가장 피곤이 몰려오는 이 시간이라도요, 다윗이 필드에서 뛰어다니다가 왔던 눈처럼, 얼굴처럼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고 눈에서 힘이 들어가. 그런데 아유, 오후 시간에 안 갈 수는 없고 가자. 그리고 아주 그냥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끌려온 사람은요, 앉자마자 요단강 건너갑니다.
지금도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요, 야, 정말 저 해피 바이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또 넓게 폭넓게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은요, 설거지를 내팽개치고라도 여길 쳐다보겠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떤 사람 데려가라는가 하면 올라갈 뜻이 있는 자 데려가라는 거지 강제로 데려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누구누가 갔냐면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 거기다가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때 자원하는 사람들이 착 따라가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열고 또 우리 교인들을 동원해서 어디 좀 가자고, 여러분 저를 따라 갑시다. 이번에 다른 교회에서 연합으로 집회하는데 우리 저를 따라 가십시다. 그랬을 때 아멘! 그리고 쫙 따라와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목사님의 인도를 받고 같은 마음을 모아서 쫙 하면요, 진짜 그 교회 힘 있는 교회야.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수만 명 모인다는 교회도 어떤 연합 행사나 어디 좀 가자고 그럴 때 이 동원이 안 돼, 동원이 안 돼. 참 동원이 안 되더라. 그런데 그때 마음이 자원하는 자들이 그렇게 함께 갔고요. 그러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무슨 조서를 또 내렸는가 하면 왕과 모사, 왕과 모사들이 주는 은금을 다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어 주는 거야, 이 왕이. 여러분, 모사란 말이 뭐냐면, 모사는 고레스 국왕 때 국정자문기구의 이름이에요. 그 7 국정자문기구가 있었거든요. 그 국정자문기구에서 주는 은금도 가지고 가고, 바벨론 및 온도의 백성들이, 그리고 제사장 및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을 가져다 주고 예물을 가져다 주도록 명령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것들을 다 모아서 에스라가 자원하는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돕고 저렇게도 돕고 그렇게도 돕고 그렇게도 도와. 그래서 참 미안하죠. 산술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 일을 하면 그게 돼.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과학으로 안 되고 계산으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세상에 목사님 무슨 프로젝트 하나 딱 내세우면은 그 교회 통계청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통계청에 다니는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딱 제시하면 통계를 쫙 뽑아오는 거야. 우리 교인은 몇 명이며, 헌금의 지금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교인들의 어떤 수준은 이 정도이며, 참여도는 몇 프로이므로 이것은 이 프로젝트는 계산상 절대 안 됨. 그리고 엑스표를 딱 거가지고 전 교인에게 딱 돌린대요. 그러면 다 그 사람 말을 들을 것 같은데 세상적인 통계표를 가지고 갖다 얘기하는 거는 뭐가 배제된 거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배제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배제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낸 통계는 역사 이래로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도 도우시고 저렇게도 도우시고 다 도와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온 재물과 예물을 가지고 소재, 전제, 물품을 사서 단에다가 다 드리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나머지 그거 다 드리고 나서 나머지 물건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에 에스라가 감동이 되는 대로 그것을 사용하도록 명령도 하고, 하여간 모든 기명까지 다 돌려서 올려서 보내주면서 그 기명 다 하나님 전에 드리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왕의 내탕고, 왕의 그 창고에 가서 다 가져다가 더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야, 얼마나 신났을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 이것도 가져가세요, 저것도 가져가세요, 그것도 가져가세요, 필요하면 다 가져가세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이제 우리 이상철 집사님이 신한은행 총지점장이 돼가지고 자기의 마음껏 어떤 돈을 좀 쓸 수 있는 돈이 한 수백억이 돼. 수백억이 이제, 예를 들면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그럴 수 있다고 했을 때, 아니면 전 양반이 엄청난 부자가 됐을 때 성전을 지르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부르더니 목사님 필요한 대로 가져가세요. 쓰고 싶은 만큼 쓰세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딸랑딸랑 살지 말고
좀 나눠주고 베풀고 줄 수 있는 그 복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면서 베풀 복 좀 받으시오. 그래서 이제 새해는 복을 많이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새해는 복을 많이 누립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자. 새해는 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 많이 받은 거 자랑할 거 없어요. 복 많이 받고 죽으면 뭐해? 복은 누려야 돼, 누려야 돼. 그래서 아주 그냥 복을 많이, 한 번 더 복을 많이 누립시다. 우리 방송 보는 분들도 가족들하고 인사하세요. 복 많이 누립시다. 그냥 그 누리는 복이 최고의 복이잖아요. 재판권까지 허락을 딱 받고 에스라가 들어가는데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7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고백하는 말씀이 7장 27절 28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를 왕과 그 모사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그냥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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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간증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애들이 훌륭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그냥 할 테니까 여러분은 긴 거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만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지셨어요? 어떻게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에 투각을 나타내요? 여러분의 가문이 어쩜 이렇게 복을 받으셨어요? 막 그 은혜에 감격하여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냥 기쁨이 충만해.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며 사실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8장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 8장에 들어가면요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계보가 쭉 나오는데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기가 막혀. 왜? 성전을 재건해 놓고 58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타성에 젖어가지고요 그야말로 지멋대로요. 예수 오래 믿은 거 자랑하지 말고 잘 믿은 거 자랑하셔야 돼요. 모태신앙 자랑하고 교회 오래 다닌 거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거기에 걸맞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게 자랑이 돼야 돼요. 제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제대로. 그래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영적인 대회집을 엽니다. 그 영적인 집회를 여는 데가 어디냐면 아하와 강가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하와 강가. 아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면 아하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하와 강가에 다 모아놓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모든 소유의 평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아하의 강가 사람들 딱 모아놓고 보니까요 누가 없냐면 레위 사람이 없어. 레위 사람. 그 레위 사람을 또 찾아서 갖다 놓고 그렇게 금식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하여간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선히 기도하고 우선히 예배하고 우선히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친교가 강해지다 보면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그냥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능력 있는 교회는 놀아도 기도하고 놀아. 어디는 또 열심히 기도해 놓고 또 멀리 기적이네 그런 거 노래 부르고 있어요. 한 번은 이상하죠.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관광버스만 태워놓으면 갑자기 바뀌어버려. 우리 교인들을 관광버스를 다 태워가지고서는 제가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찬송을 한참 부르다가 벼랑간에 누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목사님 유행가 부르면 안 돼요. 유행가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갑자기 유행가를 부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찬송가만 불러가지고는 도무지 흥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요, 세상에 혼자서요 30분을 불러도 레파토리가 안 끝나. 불효자는 옵니다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까지 그냥 쫙 부르는데 끝이 안 나.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35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불러보라고. 근데 1절 반절 부르고 못 외우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절대 루즈해지지 말고 처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우선돼야 되고 예배하는 일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8장 22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뭘 베푸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그만두고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왕의 힘을 빌리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고 울며 기도하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다 몰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소의 평탄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기도는 응답의 축복이 있다. 전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도요 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힘 있을 때. 힘 빠지면은 기도하려고만 그러면 갑자기 요단강 가버리는 사람 많아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시켜보면요 정말 새벽에 와가지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벽에 나와 앉아있는 게 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설교 들을 때도 막 자빠졌다 난리가 나는데 말씀 듣자마자 기도시켜 놓으면요 그냥 바닥에 꽂아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 게 아니요 보니까 불쌍해 죽겠어. 어떤 분은요 새벽에 와서 코까지 곤다. 한 번은 새벽 설교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참 설교를 하는데 와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한만 봐도 없는데 어딘가 하고 봤더니 맨 앞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코를 골기 시작하는데요. 나는 깨라고, 그 사람 깨라고 설교를 더 세게 하는 거예요. 조용조용히 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요 안 깨. 점점점 콧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집사님이 있어요. 내가 그 집사님한테 손짓을 했어. 깨우라고. 왜냐면 다른 사람이 보고 빼껍짝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깨우라고. 그래도 집사님 맨 앞에 여기 앉았다가 이쪽으로 건너가서 흔들어 깨웠어요. 그랬더니 눈뜨 뜨다. 그래도 와주니 기적이지. 와주니 기적이. 그 사람이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절대 안 줍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탁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왔는가 하면 대적과 매복의 손길에서 도와주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자마자 얼마나 감사한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첫 번째 번제를 드리는데 숫송아지. 숫송아지가 몇 마리가 있냐면 12마리. 또 순양 96마리. 또 어린 양 77마리. 거기다가 속죄제로 드렸던 수염소 12마리. 이걸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번제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우리 인생의 최고 최선이 돼야 돼요. 그저 형식적으로 대충 하지 말고 최선 여러분이 감사하거든 감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담이 되는 게 감사예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것으로 거지에게 돈 집어 던지듯 던져주는 거야. 그게 무슨 감사야. 그런데 너무너무 고마워서 나에게 조금 부담이 될 만큼을 감사를 표현한다면 그게 진짜지. 이 모습을 보면서 9장에, 여기 이제 8장 이야기라면 9장에 에스라는 회개를 시작합니다. 1차 귀환에서 2차 귀환까지는 5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땅한 영적 지도자 하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혼인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어떤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가 꽤 오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삐뚤어가는 것 중에 으뜸이 누구였냐면 방백들과 투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앞선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잘해야 됩니다. 자, 옆 사람 악수하면서 당신이 잘해야 됩니다. 네. 교회에 직분자들이, 그것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잘못하면 이제 신앙 배우는 사람들이요 절대 정상적으로 안 갑니다. 그런데 탁 보니까 저 장로님 존경하겠어요. 저 권사님 존경하겠어요. 저 목자 존경하겠어요. 그러면 그대로 배워가게 돼 있어요. 그대로 배워가. 그런데 장로님이 그냥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은사야. 거기다가 또 예배 시간 맨날 안 나와. 그러면요, 평신도들은 대뜸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집사님 좀 잘해보셔. 그리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정로를 갑니다 하고 가르치려고 그러면요, 뭐라는 거면 장로님도 안 나오던데요. 아우, 장로님도 못하네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갖다 끌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타락은 방백과 투목들이 앞장서 타락을 했어. 항상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누군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3절에 에스라가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9장 3절 읽어보세요. 9장 3절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뭐 했어요? 기가 막혔어. 기가 막혔어. 전 우리 교회가 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의 종이 볼 때 기가 막히면 안 되고 하나님 볼 때 기가 막히면 안 돼요. 내가 내 자녀 잘 길렀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녀가 엉뚱하게 살아봐요. 기가 막혀? 안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대화참 기가 막혀서. 이런 말이 여러분 입에서 지워져야 됩니다. 그걸 바라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 문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가 끌어안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옷을 찢으면서 기도합니다. 오늘날도 한번 그런 행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옷 좀 흔은 입고 한번 와가지고 흔은 입고 와가지고 속에다가 좀 찢어도 다 안 보이게 좀 완전 군장을 하고 옷을 좀 다 입고 와가지고 오늘 우리 회개 기도 한번 하는 날 빡빡 찢으면서 주여 용서하소서. 그리고 머리를 막 젖뜯으면서 이놈이 잘못했나이다.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있는 이 옷 가지고 뜯으려면 아까워서 못 뜯으니까 그냥 찢어도 될 만한 가지고 한번 그거 해봤으면 좋겠다.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뜻하여 낯을 들지 못할 정도로 타락하고 있었어요. 왜?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표현에 의하면 피할 길을 주었는데도, 다시 소송시켜 주었는데도, 노예 중에라도 버리지 않았는데도 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배반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서 에스라는 할 말이 없대. 할 말이. 참 저도 목회하면서 그냥 사랑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그냥 어떻게 권면도 해보고 설득도 해보고 해도 안 변하는 사람 보면은 진짜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여러분 자녀 속색이는데 엄마가 때려보기도 하고 사랑해보기도 하고 그냥 용돈도 줘보기도 하고 별짓 다 해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못된 짓 하고 있으면 이쁠까요? 환장을 할까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야. 그래서 다 주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다 주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에스라는 다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전에 모으고 하나님 전에 엎드려서 10장의 대통곡의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울어야 돼. 네, 눈물이 좀 있어야 돼. 네, 통곡하는 기도 좀 있어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기도를 해도 뽀송 그냥 통성 기도를 시켜놓으면은 주여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 능력 있는 기도가 안 해요. 통곡의 기도가 없어졌어요. 참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그 바람 불면은 문을 토닥토닥 흔들리고 찬바람이 휭휭 들어오고 그냥 밑에 쥐가 슉 지나가면은 그 송집구멍 구멍난데는 먼지가 팍 올라오는 그런 예배당에서도 그렇게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하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물론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도 그랬겠지만 그렇게 많이 울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 보면 가관이잖아요. 그냥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는지 눈물도 터지면 콧물도 터지고 윗샘 아랫샘이 다 터져가지고, 근데 이 윗샘은 이게 터져도 뚝뚝 떨어지는데 이 아랫샘은 터지면 이게 안 떨어지고 쭉쭉 늘어나요. 그게 크게 기도하다 보면 바닥에 붙었어. 이렇게 길게 붙어가지고 붙어서 이렇게 흔들면 이리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흔들리는 역사가 있으면서도 그렇게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던 그 어머니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이 있는 거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기가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 자녀를 기르는 엄마들, 아빠들은 이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눈물 흘리며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때는 애들이 타락할 게 없어요. 어디 엄마 놀러 갔다 올게요. 어디 갔다 올게요. 잘 갔다 와. 그거지. 야, 컴퓨터 하지 마라. 나쁜 친구 만나지 마라. 나쁜 친구가 없어요. 노는 거라는 게 오직 자취비. 거기다가 수수깡 꺾어 먹으러 다니고 무서리 해먹고. 저는요, 한 번은 참외 서리를 하러 갔어요. 참외 서리. 그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봐요. 그럼 어머니가 우리 어디 간다 그러면 걱정을 안 해요. 그냥 너무 어둡기 전에만 들어와라. 길 못 찾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참외 서리 하러 갔는데 세상에 한참 따고 있는데 누가 베란간에 주인이 다 그거 거짓말한 거예요. 저는 도망가다가요, 이 깨진 병에다가 여기를 탁 찍었어요. 지금도 그 흉터가 있어요. 그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흉터를 서리 흉터다 그렇게 말해요. 참외 서리 흉터다. 그거 피 이렇게 묻으면서 와가지고 많이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대 꿰매야 돼요. 그것도 그냥 된장 턱 바르고, 그리고 집에 와서 다쳤다는 얘기도 못해. 왜? 너 왜 다쳤냐? 서리하다. 맞아 죽잖아요. 그냥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한 대 내놔도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세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눈물의 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눈물의 기도. 자, 옆 사람과 악수하면 좀 우셔. 좀 울어.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납작 엎드린 에스라가 울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죄를 자복하는데, 그렇게 에스라가 울면서 자복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울고 또 다 모였어요. 그때 저는 참 좋은 사람 하나를 성경에서 발견했다는 스가냐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이전까지 온 것은 어찌 보면 새로운 희망으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도전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에스라님, 이제 당신도 안에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가냐가 10장 3절 4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당신이 할 일입니다. 우린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래 일어나소서. 이제 우리 백성이 회복되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도울 테니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얼마나 살맛이 날까.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목사님, 그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울게요.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우리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연습이라도 한번 해보십시다. 목사님! 시원찮게 할 줄 알았어요. 다시. 목사님! 우리가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한번 도전하십시오.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에스라는 선언합니다. 10장 11절에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려라. 다시 말하면 버릴 걸 버리고 끊을 걸 끊어서 하나님의 선민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그 위대한 선언을 쫙 하고 났더니요, 거기도 반대자가 있어. 어떤 일이든 주의 일은 일사천리가 아니요, 꼭 애물단지가 있어.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대를 해요, 그걸. 그런데 무술람 삽부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에스라를 또 도와서 거룩한 선동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영성을 회복합니다. 저는 저라고 하는 작은 미물과 같은 저를 통해서 시청자들의 영성이 살아나고 또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의 영성이 살아나고 제가 부흥회를 다니는 모든 곳에 그 교인들의 영성이 살아나고 삶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전 그렇게 사용되고 싶어요. 제가 에스라서를 마치면서 좋은 의미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반대자 이름에 기록되지 말고 거룩한 도움의 손길, 거룩한 선동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따라서 시간이 지나도 환경의 변화가 와도 믿음의 정조를 지키자. 그것이 바로 축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오거든 그때를 새로운 회복과 축복의 때로 선영하십시오. 오늘이 여러분의 새로운 내일을 향한 거룩한 출발이 되도록 매 순간 분처를 거룩한 오늘로, 기가 막힌 오늘로 만드는 것은 내 영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내 스스로가 결심할 때부터 가능해집니다. 예수를 통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정신과 신앙이 개조되듯 오늘 이 방송과 함께 이 프로그램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방송을 보면서 저에게 질문한 내용을 함께 또 나누고 싶습니다. 광야 시절이나 솔로몬 왕과 또 다윗 왕 때에도 성전을 아주 중요시 여겼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신약에서는 성전의 의미가 건물이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들, 특별히 미국의 교회들을 보면 건물을 예배당 개념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교회를 건물로만 생각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에도 특별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해야 할지 목사님의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물로서의 교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또 그 교회를 얼마나 많은 지역의 활용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도의 전처기지로서 또 예배의 거룩한 장소로서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한 번도 문을 잠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모든 행사를 위해서 문을 다 개방했죠.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또는 아파트 재건축 회의라든가 또는 각 유치원 발표회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전통적인 예배당을 고집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회의 많은 부분을 개방하고 열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뜻입니다. 물론 거룩한 성전의 의미와 또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함께 되면 더 좋겠죠. 다음 주에는 이제 느헤미야 1본에서 여러분과 만나고 싶습니다. 성경을 한번 미리 읽고 이 공부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느헤미야 첫 번째는 이제 3차 포로 귀환과 드디어 성전 재건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나가는가 하는 이야기들로 여러분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즐거운 새해 이제 다음 주에 기쁨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